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누군가는 섬김이 있었죠, 그죠? 네.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네. 섬김도 아주 중요해요. 섬김도 아주 중요한데 영적 권세가 아주 더 중요해요. 물론 영적 권세가 없어서 섬김으로만 가게 되면 섬김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지만 영적 권세가 결부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영을 뽑아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섬김 갖고는 어느 날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섬김과 더불어 영적 권세가 같이 가야 됩니다. 잘 섬기셔야 돼요. 이게 겸손이잖아요, 주님이. 잘 섬기시고 그다음에 거기다 영적 권세까지 겸비해야 우리 온전한 자가 된다 생각하시고 늘 그런 삶에 맞춰가기 바랍니다. 자,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도 4월 셋째 주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주여 하나님, 동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가 돌아갈 때와 시기를 아는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돌아갈 때와 그 장소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여, 저희들 돌아갈 때와 그리고 돌아갈 장소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날 하나님이 멸하는 쓰레기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예비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후 찬양으로 함께 모여 싸우니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가 235장을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가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할렐루야. 뭐든지 한 개 우물을 파야 우물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집중적으로 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깊이 팠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파야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말씀도요, 요한계시로 이렇게 해보면은 다 잘하지 않아요. 어딘가 다 틀렸어요. 보면은 물론 니만 모르냐 그렇게 말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러면 참아 못하겠는데 나중 되면 다 알겠죠. 주님 성령 만나서 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성적으로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팍 이렇게 맞춰줘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맞춰준다니까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식으로 한 사람은 지식으로만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정죄를 많이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우물을,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예전에는 그냥 천국 가기 위한 회개만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죽었으면 이 안에 얼마나 악한 영이 많이 남아있어요. 수조 단위가 들었다니까요. 조 단위가 여기에. 근데 이 영들이 남아있어서 갈 길을 찾는데 내가 죽은 뒤에는 내 시체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그 시체 놓고 예배드리고 절하고 꽃 바치고 향 피우고 예배드리고 이래버리면 얼마나 그 영들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참 우리가 우주에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것이 전도의 도구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전도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나가버려요. 교회에 왔다가 그렇게 교회 온다 할지라도 진실한 신앙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바른 방법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회개를 열심히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끗한 영혼, 할렐루야. 너무 그렇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영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데를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도록 합시다. 236장 찬송 하나 더 합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장막 벗을 때. 236장 좀 안 부르본 찬송입니다만은 한번 찬송 열심히 한번 새 예루살렘 성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루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한란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러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부르는.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로 살래 사절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다윗도 신통방통하죠. 그 예루살렘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그 시온 산성이고 여부수 산성이었는데 그래서 천국에 가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산을. 참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늘 대화를 했잖아요. 블레셋을 치러 가니까 뽕나무 뒤로 가서 뭘 하면 쳐라 뭐 다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았잖아요. 저는 과거에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았을 때 나는 그걸 못 믿었어요. 뭘 저렇게 음성을 저렇게 듣고 어떻게 살았나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한참 부정했더라고. 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 영성을 도달을 못한 거예요. 너무 죄가 많고 너무 이 귀신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우리가 믿을 때부터 이미 은사가 주어졌는데 은사도 있는지도 모르고 해령도 못하고 정말 부끄러워요. 오늘 설교되게 나오겠습니다만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더 회개를 해서 다 벗겨냅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대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합니다. 김미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 가지 아름다운 꽃들과 자연을 보면서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더 높여드리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를 미워하면서 순간순간 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부끄러워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죄로부터 분리시켜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정결하여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건강하고 강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조한 날씨로 인해 곳곳에 산불이 나고 산불로 인해 주택이 잿더미가 되어 갈 곳이 없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속히 복구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동탄 명성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날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를 찾는 발걸음들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해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회개와 천국 복음 연구소 설립을 앞두고 있사오니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목사님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건강과 더 많은 은사를 부어주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초소도 필요합니다.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피와 살이 되어 영혼육이 강건하여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이니까 합독하시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구원 복음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앞선 기수로 먼저 세워주셨사오니 합당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 시간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현재 천국의 실상이 증거해 주는 진리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에서 벗어났는가 안 벗어났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에 안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기록된 말씀과 위배된 것은 없어야 되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록된 말씀으로만 다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신비로운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신앙생활에 일치하는가 늘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표로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하나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무시해서 안 된다는 거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말씀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또 성령의 역사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고 어긋난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방언을 우리가 말할 때에 방언 중에도 악한 영의 혀를 딱 붙잡아가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말에 이 교회 목사 죽어라, 이 교회 목사 죽어라 그런다고 있다니까요. 방언을 하면서 통역해 보면 이 교회 망해라, 이 교회 망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방언 지상주의에 빠진 사람은 방언만 하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귀신 방언은 차이가 나죠.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귀신 방언이 아닌 정상적인 방언을 하는데도 그 방언 속에 악한 영들이 혀를 딱 붙잡아서 바꿔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아주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무당만 4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40만 명 가운데 약 3분의 1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신기가 와서 무당이 안 되고 싶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왔더니 그 영의 정체를 안 가르쳐주고 그 영을 빼내지 못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거 참 목사로서 부끄러워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 과연 이런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주의 종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있는가. 네, 요즘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줄 만한 지도자들이 많지 않다. 그런 지도자라고 찾아가면 신사도 빈야들 계열에 있어가지고 신사들 빈야들 계열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영적 세계 엄청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군데군데마다 악한 영이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것을 몰라요. 그들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이 들어와서 체계를 만들어 그걸 몰라.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속아 넘어가고 있고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누군가의 지도를 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18살 때까지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버린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 말세의 지말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여러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주 작지만 그런 사람으로 저를 쓴다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네, 바른 길을 지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다 기록은 안 됐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말씀도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있고 레마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각, 그 말은 레마예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고. 지금 내가 너에게 토해내는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쪽이를 잘 자라야 되는데 양쪽이를 다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한쪽은 잘하는데 한쪽이 부족해. 성령의 은사를 부정해. 성령의 은사를 너무 강조하는데 귀신을 따라간지를 몰라 또. 이러는 거죠, 현실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진리를 향해서 찾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조금씩 알아가는데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군가는 이 시대에 바른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고 성령의 지금 역사하시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주의 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야, 저분 참 훌륭하시다. 교수 와가지고 또 이렇게 목회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목회자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참 저 훌륭하시다 라고 저분 교회에서 한번 부목사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모했던 그 목사님들이 단 한 사람도 저를 안 써주시더라고. 왜 안 써준지 아세요? 나사렛 출신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네 목사가 네 아버지가 뭐 했느냐, 장로냐 목사냐 물으면 저는 우리 아버지 예수 간신히 믿고 돌아가셨는데 응? 우리 아버지가 해준 일이 없잖아요. 응?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이제는 정병진에서 정보배로 바꿨습니다마는 내 정병진은 중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응? 중 만들려고 악한 영이 중을 보냈어요. 다 보니까 제가 아마 교회 안 나오고 중이 됐다면은 아주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네? 보통 중이 아니요. 네, 이 말하는 것들이 네, 우리 500년 전부터 서당의 출신의 그 사람이 가지고 그 학자의 그 영이 딱 있어가지고 조리 있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휘어잡았을 거야. 설법에 아주 능한 자가 됐을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이 그쪽 아니다 이렇게 이리 와라 늘 끌어당겨가지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보배 목사가 되어 주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다니까. 너는 보배가 되어라. 이 시대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천국의 실상, 그것과 진리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것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의 실상하고 진리의 말씀이 같아야 되는데 천국의 실상을 얘기해 주는데 성경의 진리의 말씀하고 어긋난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데 천국의 실상하고 어긋난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 그렇게. 왜? 그렇게 비슷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우주적인 종말을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에 우주적 종말이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그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도 그 상황을 모르면 개인적 종말.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가면은 내가 디모데 4장 18절에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고 얘기를 하므로 자기가 주님이 오셔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들어감으로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교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뭐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가까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실상하고 성경 말씀하고 항상 맞아떨어야 된다. 말씀과 성령이 또 같이 가야 되듯이 이렇게 항상 맞아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천국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명한 목사인데 얘기하면 또 그들의 명예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귀신이 가라지를 순간에 싹싹 뿌려가지고 어떤 부분은 맞아. 진짜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거짓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라고 말하기가 곤란해. 이 간증이 옳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어떻게 추천하기도 참 곤란한 그런 천국 간증들이 많은데 최근에 그래도 제 마음에 봤을 때 이 정도면 정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간증이다. 성경하고도 일치하고 그 다음에 천국의 실상하고도 일치하는 간증이다 라고 보여지는 간증이 최근에 하나 나와서 그 간증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 회계정보연구소와 동탄 명석에서 선포하는 말씀과 그 예수님이 그 천국에서 들려준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서 오늘 점검을 한번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말씀 듣고 있는 것이 천국의 실상하고 일치하는 것인가, 천국에서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하고 똑같은 것인가, 그냥 정병진 목사 하는 것인데 우리가 차보다 지금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최고로 훌륭해, 우리 목사님이 진리 말씀만 선포해 그리고 따라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떠들쳐 봐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스로 좀 떠들쳐 보려고 과연 정병진 목사가 말하는 것이 정말 성령이 이 시대 가운데 하는 말씀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를 준비를 해왔어요.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유혜은 전도사요. 좀 이따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책을 하나를 이렇게 여러분 소개하면서 제가 이렇게 몇 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나는 이 사람 몰라요. 제가 이 얘기하는데 모를 거예요, 이 양반은. 근데 책을 주어서 제가 알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산 게 아니고요. 보내왔어요. 어떤 분이. 누가 보내왔느냐? 이분이 보내왔어요. 누구라고 써 있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유성영 목사님이죠, 그죠? 이분은 침례교 출신의 목사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단 아닙니다. 침례교 출신인데요. 이분이 어떤 책을 썼느냐? 한눈에 보는 성경 관통. 인터넷과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어떤 그 기독교 방송에 4인 4색에 등장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 정도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나는 이분을 모르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방언 통역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알고 전화를 이분이 하셨을까? 나중에 보니까 이분도 이분이 지금까요 순수한 말씀을 가르치는 기록된 말씀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아주 그냥 통달한 사람이에요. 성경책을 썼다니까요. 더 킹덤 바이블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책을 한 권을 썼다니까요. 성경책을 썼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정말 성경적으로 말씀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실제를 그렇게 증언하는 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검색하다가 저가 발견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해온 거예요. 이런 걸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줬더니 이분이 아주 겸손한 분이더라고. 저에 대해서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나는 무명이라니까요. 나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이분은 예루살렘 출신이든지 베들레헴 출신일 거예요. 근데 나는 나사렛 출신이라니까. 예. 그런데도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야, 이 시대 가운데 참 존경할 만하다. 예.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려 알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겸손히 물어보는 야, 이런 분이 많지 않는데 머리가 지식이 많으면 그걸로 지식으로 눌려버리려고 하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을 인정 안 하거든 잘. 근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자문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훌륭하신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책이 도착한 거예요. 이 책이 도착했는 거예요. 이 책이 카리스라는 출판사였는데 출판사에서 직배송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제가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출판사에서. 이 책이 나오는 따끈따끈한 날, 지지난주? 예, 2주도 안 됐습니다. 그 책이 2주 안 됐어요, 책이. 그 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읽었죠. 근데 이름이 재밌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유혜은 전도사예요. 뭐라고요? 유혜은 전도사.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유서경, 유혜은 같은 집안인 것 같은데 필이 딱 땡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동생이래요. 이 유혜은 전도사가 불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로서 모든 내려놓고 기도로만 박심해서 이분에게 은사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 통역, 예언 이런 은사들이 오기 시작한 건데 나중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를 천국에 데려가요. 네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마.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데려가서 보여준 16번의 기록을 여기다 책으로 담은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것을. 요즘에 뭐 옛날에도 천국 지옥 갔다 온 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가짜가 많아. 가짜가. 유명한 목사님이 소개했어. 가짜가 많아. 완전 제가 속았어요. 옛날에 잘 모를 때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니까 이 책은 오류가 별로 없어. 내가 봤을 때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직 오류를 제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했을 때 오류가 안 발견되도록 잘 이렇게 직접 진짜 이건 진짜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동탄 명성교회 회개청부용서 전하는 이 메시지와 그 다음에 이분이 가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그때 예수님 만나서 들려준 얘기가 있어. 천국과 지옥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들을 주님이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거의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이 천국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네 사람의 신앙 인물을 만나요. 베드로, 베드로,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구약의 인물로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 신앙의 그 위인이었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나오잖아요. 그 부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지옥에 가서 만나고 천국에서 만나서 그때 들려준 이야기도 써놓고 있고 주님이 그때 들려준 말씀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천국의 집이 1층 집도 있고 여러 층도 있다. 거기에 천사들이 있고 흰옷을 입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올 때 황금마차로 데리고 간다. 가장 아름답고 예쁜 얼굴로 그 모습으로 25살 그 정도의 나이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산다. 이런 건 다 알려진 이야기인데 똑같이 나와요 다. 지옥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구렁이, 뱀, 구더기 갉아먹는 거, 그다음에 뜨거운 불, 용암 막 냄새 역겨워서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일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귀신들이 고문을 하고 있다. 이런 건 다 보통 이제 이런 거 일치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막 들려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말씀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정리해봤는데 첫째, 회개에 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3장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따릅니다 라는 제목에 뭐가 나오냐면요, 생명이 붙어 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다. 영혼이 떠나는 순간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 이게 나와요. 두 번째, 지옥은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곳이다. 이곳에는 회개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옥에 가는 것은 죄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못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페이지까지 얘기하자면 85쪽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살 동안만 회개할 기회가 있다. 86쪽에 보면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회개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씻어지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각자가 받아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103쪽을 보게 되면 나를 믿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나를 믿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며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쩌면 회개를 액세서리처럼 생각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의로움을 받았어. 나는 천국에 들어가.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회개는 하면은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철퇴를 내리는 거죠. 이 책은. 예수 믿고도 회개 안 하면 지옥이다 딱 써놨어요. 그 예수님이 들려준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게 되면 회개의 중요성, 회개가 구원의 당락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다. 두 번째는 구원론의 문제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가? 주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 책에서.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름이 지어진다라고 주님이 직접 얘기하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기록되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무슨 이름이 지어질 거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지 않는 자는 생명이 지어진다고 돼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 그 생명이 지어짐을 알고 저 우리 백성 죽이려면 나를 생명책에 지우라고 그래요. 다윗도 다 생명책 얘기했고요. 이 유혜은 전사는 35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며 주님 하신 얘기만 지금 쓰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는 자도 있다. 50쪽을 보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그가 그러면서 어떤 권사가 하는 얘기인데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가 회개해? 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주님이 들려줘요. 50에서 51쪽 말씀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 신자들이 많구나. 안타깝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얘기를 하면은 저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요. 당신 행위 구원론자냐? 저는 행위 구원론자 아니에요. 예수 믿고 회개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회개가 행위라고 뭐 매도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주님이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두 개 칭찬받는 교회를 제외해서 나머지 다 회개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릴 것이고 토해내버릴 것이고 생명의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를 별로 하면은 뭐 괜찮고 안 하면 안 해도 상관은 없고 나 믿었으니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지 않는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 구원 얻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끊지 않는다. 그런데 꼭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리스도는 끊어놓지 않지만 네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네가 끊는다. 네가 끊어. 나는 안 끊는데 주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셔요. 네가 죄지어서 끊는 거지 내가 너희를 지옥 보내고 내가 좋게 생각하겠느냐. 주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끊어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죄지어서 결국에 끊어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의 문제에서도 한 번은 영원한 구원 아니고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주님은 정확하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하여서도 얘기를 하는데 기도에 관한 것은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 듣는 얘기. 앞으로 이제 그것은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도에 관해 처음 듣는 얘기가 여기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은 같은 말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그러죠. 제가 대가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넘치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것은 일치를 하는데 개인의 기도는 3차례에 걸쳐서 채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실린더, 작은 실린더가 있나 봐요. 그 실린더에 채워져야 그 다음에 큰 컵으로 옮기게 되고 큰 컵이 다시 차게 되면 다시 가서 항아리로 옮겨지게 되고 항아리에서 차게 되면 쏟아져서 응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우리의 기도를 잔에다 받아가지고 대접에 받아가지고 올라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요한계시록 8장이나 5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응답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분량이 작은 실린더, 중간에 큰 컵, 세 번째 양동이 같은 데로 옮겨져서 차야 응답이 된다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가 상달이 되려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똑같죠. 반대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면 진노가 오는 거죠. 비우지 않는 한. 그래서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심판받아서 죽을 거예요. 다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요 5년 뒤에 이놈을 물에 빠져 죽이자고 회의하고 있어요. 언제요? 죄가 차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딱 죄가 차면 5년 뒤에 죄를 짓게 해가지고 5년 뒤에 물에 빠져 죽게 하다. 5년 뒤에 교통사고로 이놈 죽게 하다. 5년 뒤에 암병을 줘서 죽게 하겠다고 회의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악한 영들이. 그 죄를 짓게 만들어야 죄를 채우는 시간이 5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2개월 뒤에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다 회의하고 있다고요. 약한 영들이. 빨리 회개해서 이거 내보내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병에 걸리지 않냐고 사고 안 당하고 주님이 주시는 수명 안에 살 수가 있어요. 뭐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겠지만 영의 세계를 모르면 어쩔 수 없고요. 우리는 회개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빌보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고백하고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응답된다는 걸 알고 기도 한두 번 해서 응답 안 한다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거야. 바보예요 바보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호락호락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 기도의 분량을 채워놓으면 한 번 채워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넣자마자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하는데 예를 10칸이 되면 넘친다 그런다면 한 2칸, 3칸 기도해. 그러다가 응답 없네. 그러다가 실망했다가 또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면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또 기도를 해야 되면 또 기도를 해. 그래서 1칸, 2칸, 3칸 올라가다 또 그만해. 맨날 이것을 반복하니까 한 번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활의 뜻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건 쑥맥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한 번 파버렸으면은 기도도 그냥 끝까지 파버려야 돼. 할렐루야. 계속 기도해서 내가 응답 받을 때까지 나는 하겠다. 내가 응답 못 받으면 내 자식이 받을 수 있도록 나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놓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몇 번 하다가 안 되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불교에 열심히 다니다가 안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교회를 나와보는 거예요. 한 3년 해봤어. 기도도 별로 안 오지만 3년 해봤어. 그리고는 여기도 아닌 게 비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주님이 언급한 것은 성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성령에 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얘기해 놨어요.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라고 주님 얘기하시는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성령을 쓰실 것인가 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전체를 요약한다면 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좀 이따 다 읽어드릴게요. 딱 2가지 요약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마지막 시대는 많이 보여줘서 마지막 시대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다. 이것이 없으면 마지막 시대에 힘들다.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의 은사를 가다가 신비주의 이상한 데로 빠진다. 그래서 균형 잡힌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성령론에 관하여.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66페이지에 보면은 성령 시대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도 알지 못한 자들이다. 지금 하는 말은 전부 주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66쪽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지만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을 성령만 믿는 자들도 있다. 이게 성령의 그것을 제한하는 거죠. 인정만 하고 방언만 인정하고 나머지 인정 안 하고 막 이런 거죠. 있다. 또한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경건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66쪽. 78쪽에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마음이 돌과 같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무기로 사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87쪽.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는 미혹의 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가 더욱더 필요하다. 88쪽. 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고자 애쓰되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거나 성령의 은사만을 쫓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균형 잡힌 게 필요하다. 93쪽. 은사와 능력은 권세가 있으나 허락한 은사가 독이 되는 자들도 있다. 너무 은사 추구하다가요 교만에 쩔어서 교만에서 무너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94쪽.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 쓰여야만 한다. 특히 은사는 이 마지막 시대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 쓰는 귀한 도구인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요, 그 두 증인처럼 입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그 증인을 못 알아낸다면 하늘에서 불이 나가서 태워서 죽인다잖아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말과 전도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하는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듯이 이 시대는 능력을 겸비해서 얘기해야 사람 말을 듣지. 초자연적 은혜가 이렇게 은사가 없는데 그냥 말씀만 믿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준 은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발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115쪽 120쪽에 보면은 말씀과 성령의 은사는 나란히 가야 한다. 말씀 없이 성령의 은사만을 쫓는 자들은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고 말씀만 중시하고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자들은 온전히 주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 은사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온전한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다. 138쪽. 영적 세계를 깊이 알수록 더 겸손해야 하고 은사 받기 전보다 더 정결해야 한다. 깨끗해야 된다. 주의 종들과 은사를 열어준 자들은 여러 가지로 경계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옷 입어야 한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을 늘 하면서 자기 자신이 겸손히 그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141쪽. 마지막 때에는 마귀의 악랄함이 더하기에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입신의 은혜가 마귀를 대적하는 더 강력한 도구로 쓰여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래서 영이 천국 가서 보고 온 입신의 은사와 성령의 초자연적 9가지 은사, 귀신 쫓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정확히 지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믿음이 있어서 불로 태우라면 태워지는 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권 있는 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부분을 성령론을 써놨어요. 써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했다고 써놨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성령 쪽에 영적 세계를 열어가는데 회개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우리 은사를 받아서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 부부인데 이것도 거의 우리하고 일치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순교인이라. 전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모두 큰 상급이다. 그러나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28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62쪽에 보면 주를 향한 헌신과 수고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보석들로 천국을 짓는 집의 재료가 되고 있다. 오늘 식사 봉사하고 또 청소하고 또 기도로 준비해서 또 주정에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한마디 딱 하면 천국에 꽃 한 송이가 딱 생겨요. 한마디 하면 딱 생겨요. 안 하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들이 천국 집의 재료가 됨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소중한 천국 집의 재료를 많이 올려보내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국 집의 재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 집에 재료를 올려보낼 때에 외식함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내가 올려보낸 게 그대로 올라가서 천국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사라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산되어서 다 빠지고 집에 재료만 딱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심판이에요. 그냥 자체가. 그러지 다 올려보내가지고 와가지고 심판날 백보자 심판 때 이건 털어내야 되겠어. 그리고 털어내는 일이 없어. 천국에서 올라갈 때부터 아예 안 올라가. 그러는 것이지 천국 집에 우리가 올려보내는 것이 네가 외식함을 했기 때문에 이걸 빼야 되겠다고 천국 집을 빼낼 일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 집에 재료만 될 것만 계산되어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심판받을 일 없어요. 죽으면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온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것이지 그때 가가지고 놔뒀다가 나중에 털 건 털고 해야 된다고 재판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제와 선교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복음 선교 회계정부연구소를 위해 선교하는 일에 수고할 때 천국에서 큰 상급이 쌓인다. 전도도 매우 큰 상급이다. 그런 얘기를 82쪽 167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4종류의 우상숭배 제가 있다죠. 조상제사, 부처불교, 무당점쟁이, 미신잡신 있잖아요. 이 우상숭배의 제가 딱 4가지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 책에서. 깜짝 놀래 깜짝. 불상에 절하는 것, 무당 불러 구슬하는 것, 미신을 따라가는 것, 조상에 제사하는 것이 우상숭배니라. 이 책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154쪽에는 이 조상들의 악행은 대를 이어 내려가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조상들의 죄는 대를 이어 내려간다 써놨어요. 주님이 들려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열심히 회개하고 있는 거 결코 이것이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저보다 먼저 17년 동안 회개한 사람들이 모아놓은 것이 회개 기도문에 실린 거예요. 이게 보통 회개 기도문이 아니라고. 그냥 보통 그냥 어쩌다가 그냥 써서 만든 게 회개 기도문이 아니에요. 다 살아보고 체험해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주변의 사람에게 많이 전하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문 책 하나 팔아도 천국의 상이 확 올라갑니다. 전도하는 거 회개시키는 거 봤을 때요. 전도해도 상이 크지만 회개시키면 상이 훨씬 더 많아요. 천국에 가면. 왜?
회개 못하면 결국에 지옥 가는 거니까. 예수 믿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전한다는 거 큰 복으로 알고 많이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자범죄들에서 수두룩 얘기해. 이런 사람이 다 지옥에 간다. 혈기, 음란, 우울, 무슨 살인, 낙태, 청부살인, 교만, 거짓말, 분노, 그 다음에 뭐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인터넷 이런 거 막 게임 이런 거 다 장악해서 다 지옥으로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똑같은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수천 그 계단이 있는데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는 계단 중간이 빠진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니, 그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그동안에 구원론에 관하여 성령론에 관하여 종말론, 개인 구원 이런 거 천국에 관하여 지옥에 관하여 얘기한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필독서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필독서로. 그리고 남에게 전하려면 이 책을 전하면 이 책은 그 기도가 실린더하고 큰 컵하고 항아리로 옮겨진다. 요 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아요. 이 말 한마디만 틀려요. 지금까지. 저는 그건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데 실제 그럴지는 우리가 더 기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성령께서는 지금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말을 무시할 수는 없다. 네. 다른 부분이 다 틀렸다고 한다면 그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아니다. 그때는 귀신이 들려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과 말씀을 균형 있게 찾아가는 것, 마지막 때는 성령의 은사와 입신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전도의 방편으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더 새겨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이랄지라도 우리가 잘못되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버릴 수 있고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것은 실제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전해도 천국에 실제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그냥 허공을 떠나는 그냥 텅 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실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목숨처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을 사는 것이 복되라는 거죠. 실제라는 거, 실제라는 거. 제가 그래서 늘 쓰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은 진짜인지 아닌지는 주고 보면 합니다.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그런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응?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말에 함부로 얘기하겠냐? 예전에 모를 때는 그냥 뭐 무턱대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는데 그걸 쉽게 얘기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회개하고 있고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는 천국의 상에 대해서는 상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등급이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 단계까지는 아직 단계가 안 들어갔나 봐요. 그건 아주 고급 단계입니다. 천국에서 지위와 신분과 영광이 해와 달과 별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안 나와요. 그 단계가 아직 안 들어갔나 봐요. 이 분의 수준은.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우리가 우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시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마지막 때는 그걸로 전도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우리가 수고한 모든 헌신들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집에 다 재료가 되어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고 오늘도 충성되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유혜은 전도사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녀가 보고 온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종을 통하여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겸손히 그리고 충성되이 살아 회개함으로 살아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로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의를 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네, 요즘에도 이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네요. 보니까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어느 날 유혜은 전사 한번 불러올까요? 한번 간증 한번 여기서 하게 할까요? 유석은 목사님이 얼마든지 그러라 그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는 이 강대상에 세우는 사람을 함부로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이렇게 나가면 뱀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다 뇌 속에 착착 박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선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세우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가장 제가 혹시 주님이 먼저 불러서 순교의 현장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 내 뒤를 이해해서 할 사람이 나와야 돼요. 네? 여러분 중에서. 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말씀을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듣는 것이지. 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는데도 영성의 깊이를 가지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 참 귀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회개 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회개는 천국을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회개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우리가 충실해 나가면서 누군가가 이러한 일들을 또 본받아서 하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꺼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할렐루야, 그걸 위해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만이 그런 혜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값없이 주는 거, 할렐루야.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그냥 공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이 또 좋은 걸 주니까, 할렐루야. 네. 나한테 꼽을 쳐놓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보니까요 다 그렇더라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다 줘버려야 하나님이 내 종이 다 줘버렸으니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러고 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꺼이 다 내줍니다. 뭐든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려고 우리를 선택한 거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도 복 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자,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회는 꼭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통합적 목사님들 초대해서 이렇게 모임도 갖고 식사도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10시 반까지 오셔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까? 주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면은 생명나무 5번째 나무 그 뒤로 다 모이라 그러면은 다 오셔야 됩니다.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명령할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등급이 한번 정해지면은요, 질서입니다. 천국 완전 질서의 세계예요. 완전 깜짝 놀랐어요. 이 사실을 알고. 질서와 계급이 철저한 사회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 다 이 땅의 삶을 살아 준비했다. 내가 오후 5시에 내가 포도원의 품꾼으로 들어가서도 충성하게 되면 하루 일당치를 줘버린 것이 주님의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늦게 알았고 회개도 늦게 알았고 다른 데보다 17년 전에 알았다. 30년, 20년이죠. 20년 전부터 회개한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는 3년밖에 안 됐어도 정확히 회개하고 나갑니다. 우리 나를 통하여 회개에 대해서 더 많은 그 축복과 은혜가 내가 경험함으로 누구든지 물어보면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회개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2, 3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한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주여, 저희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두 번 하다가 안 된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교회와 회개정보연구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어느 때는 어느 장소에는 아버지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들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협력할 이런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회개와 천국복음의 진리를 알아 목회자 한 명이 깨달으면 그 교회 전부가 변화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정도를 바르게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아버지 주께 돌아오고 천국을 준비하며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회개할수록 하나님이 더 깨끗한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쓰인다고 약속했으니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중물로 주 앞에 바쳐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많은 아버지 선교팀 중에서 바울의 선교팀을 통하여 이사 누가 디모데, 아버지 신라, 아버지 그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 많지 않지만 그들이 전 세계를 바꿔놓았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를 전파하고 성령의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의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오후 시간까지 남았어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천국의 실상을 많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준비하여서 천국이 바로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2, 3대만 올라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무당을 잘 섬기고 1000년을 부처를 섬겼습니다. 500년을 제사를 1년에 12차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인데도 하나님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산 간증이 되도록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악한 영을 다 내보내서 하나님 우리도 천국 가고 내 후손들에게는 물려줄 악한 영이 하나도 없도록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전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석영 목사님, 유혜은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나라에 썼을 때 너는 나의 종이었다 그 얘기 들을 수 있도록 그들도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내 보좌 가까이 오너라 이 얘기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나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고 전도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천국집으로 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 또 통합측교회 목사님들 오는데 잘 섬겨서 천국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준비하고 땀 흘리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회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